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13년 전 여기 동부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일로 인하여서 12년 전 대구 수성구에 있는 하늘담은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2년 동안 목회하는 가운데에 오늘 저녁 또 한번 불러주셔서 이 봄 말씀 잔치에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각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들은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도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행복하게 살아가지 아니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좀 부족함이 있어도 범사에 감사하고 또 성도의 가정에 웃음꽃이 피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행복한 모습이 나타날 때에 동네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참 좋구나, 교회 다니면은 행복하구나, 우리도 저 사람과 같이 한번 교회 가보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라도 성도는 행복하게 살아야 할 선교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우리 가정은 행복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선교적 사명으로 생각하고 복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동부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901년 황해도 감바위골 교회에서 1월 남성교회를 끝마친 다음 남성교 회원들이 결의한 사항이 너무나 그 당시에는 독특해서 황성신문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시골 교회에서 남성교회 회의 결과가 얼마나 독특했길래 신문에 실리게 되었는가. 그 결의문을 보게 되면은 이제 예배 드리고 사랑방에 이제 남성교회 회원들이 여러 가지 토론을 한 다음 우리는 이렇게 하기로 한다. 첫째, 조선의 여자들은 사흘에 한 번씩 때리지 아니하면 야시가 된다 하나 우리 예수 믿는 남성네들은 자기 아내를 때리지 않기로 한다. 이것이 첫 번째 결의사항이었어요. 두 번째는 식사를 할 때에 아낙네들은 흙바닥에서 식사를 하거나 상 아래에서 밥그릇을 놓고 밥을 먹는데 예수 믿는 남성네들은 부인과 함께 겸상하기로 한다. 이게 두 번째 결의사항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여자에게는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남자들이 여자를 보면은 하대어를 하는데 예수 믿는 우리 남성네들은 부인에게 존대어를 쓰기로 한다.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우습게 여기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 남성교회는 이 일을 꾸준히 실천하기로 한다.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참 우스운 얘기지만은 1901년 당시, 그 당시에는 이러한 남자들의 결의사항이 조선 말기에 큰 사회적인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도 독특해서 신문에 실렸고 많은 조선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기독교는 이런 종교이구나. 자기 부인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존중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종교가 기독교로구나. 그렇게 인식을 가지게 되고 이것이 전도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가정생활 가운데에서도 예수를 믿고 자녀를 사랑하고 부부간에 서로 존중하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는 가운데에
아름다운 가정,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이웃 사람들에게는 덕을 끼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선교적인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행복은 많은 물질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 자식과의 친밀한 관계, 부부 관계, 이 관계 속에 행복이 있어요. 지옥도 관계 속에 있습니다. 부부 관계, 부모 자식 관계가 믿음의 관계, 소망의 관계, 사랑의 관계 속에 있으면 천국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의심의 관계, 낙심의 관계, 미움의 관계 속에 있으면은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관계를 잘 가꾸어 나가는 것이 재물을 가꾸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면서도 성도들은 다 자기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또 배우자를 사랑합니다만은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상처를 주는 관계도 부모 자식 관계이고 부부 관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내 아내를 가장 사랑합니다. 내 남편을 사랑합니다. 내 아들, 딸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상처가 있습니다. 실제로 중고등부 수련회에 가서 누구로부터 가장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까? 설문조사를 해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응답이 아버지요, 엄마요, 엄마, 아빠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응답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를 부모로서 들으면은 참 마음이 상하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위하여서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데 안 먹고 안 쓰고 너 잘 되라고 다 그렇게 수고를 하고 그런 말을 했는데 나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고 부모로서는 의외의 말을 들을 때 상당히 당황스럽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기분 나쁘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무지한 사랑 때문입니다. 지식 없는 사랑, 그리고 무례한 사랑, 예의가 없는 사랑 때문에 사랑의 이름으로 상대방을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에 우리의 영혼만 타락한 것이 아니고 사랑의 개념도 타락했습니다. 사랑의 개념도 병들었어요.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랑하려고 하면은 이 병든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사랑도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새롭게 배우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따라서 자녀를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할 때에 건강한 사랑, 거룩한 사랑, 행복한 사랑을 해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찾아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면은 무지한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무지한 사랑, 그 첫 번째는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랑, 그런 사랑은 무지한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오래 참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기대만큼 되지 못한다고 버럭버럭 성을 내고 조급하게 다그치고 그러면은 그거는 무지한 사랑이에요. 그런 식으로 사랑을 하면은 사랑이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에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지만은 세상에서 제일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자식 아닙니까?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신경질을 부리고 조급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그러면은 부모 입장에서는 다 너를 위한 것이다, 사랑해서 그러는 거다 그러지만 그걸 듣는 자식 입장에서는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래 참음이 없는, 기다려줌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급하게 조급하게 막 재촉하면서도 이게 사랑해서 그러는 거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잘못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무지한 사랑은 무례히 행하는 사랑입니다. 사랑할 때에는 그 사람의 인격과 감정을 존중해 줘야 합니다. 나이가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기억력이 거의 없는 노부모라 할지라도 사랑한다면, 정말 사랑한다면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막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함부로 대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무지한 사랑은 어떤 것이냐?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랑입니다. 손님을 귀하게 생각해서 대접을 한다면은 내 입맛보다는 그분의 입맛이 어떠한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가 여쭈어보고 그분이 맛있게 들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모습이 되겠죠. 그런데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입맛대로 음식을 준비하고 내 입맛대로 음식을 골라서 이거 먹어라, 내가 먹어보니까 맛있더라,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모습이지 상대방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가끔 결혼한 아들을 위하여서 너무너무 귀하고 또 잘 살았으면 좋겠고 또 사랑하니까, 그래서 시골에 계시는 노부모님들이 이렇게 정말 아끼고 아껴두었던 그런 식재료를 가지고 반찬을 만들고 음식을 만들어서 그렇게 묻지도 않고 막 보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 좋은 것이니까요. 맛있는 것이니까요. 나도 먹고 싶었지만은 아껴서 그렇게 보내줍니다만은, 그러나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그 입맛이라고 하는 게 똑같지 않거든요. 그런데 며느리 입장에서는 자란 배경이 다르니까 그게 입에 안 맞을 수 있어요. 시어머니가 보내주셨으니까 냉장고에 넣어두긴 했는데 버릴 수도 없고, 그러다가 한번 모처럼 아들네 가서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까 몇 달 전에 보내줬던 그 음식이 고스란히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막 화가 나기도 하고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는데 그건 너무 성급한 판단입니다. 시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또 미워해서도 아닙니다. 입맛이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을 한다고 할 때에 사랑해서 보내는 음식이지만은 먼저 물어보고, 얘야, 내가 마디돼서 보내는데 너에게는 어떨런지 모르겠다. 네가 원하면 내가 보내마. 이것이 노부모의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지만은 이렇게 이해와 지식이 없어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할 때에 지혜와 지식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 번은 결혼을 앞둔 따님과 어머니가 앉아서 이제 도란도란 얘기를 나눕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묻습니다. 나영아, 너는 왜 결혼하려고 하니? 이렇게 뜬금없이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딸 나영이가 내가 결혼하려고 하는 이유는 나같이 똑똑하고 예쁜 딸아이를 낳아가지고 한번 잘 키워보고 싶어서 그래서 결혼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야야, 자식은 네 뜻대로 안 된다. 자식은 훌륭하게 키우려고 낳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딸아이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결혼해서 자식 낳는 이유는 다 훌륭하게 잘 키워보려고 자식 낳는 거 아닌가? 그런데 왜 어머니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나? 어머니가 다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자식 키우는 거다. 자식을 낳아 키우는 이유는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다. 자식을 낳아 키우는 이유는 훌륭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주기 위해서 낳아 키우는 거다. 그 짧은 한마디가 이 딸아이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죠. 왜 자식을 낳아 키우는가? 자식 낳아서 한번 훌륭한 사람 만들어야지. 그럼 훌륭한 사람 안 되면은 안 키울랍니까? 자식을 낳아 키우는 이유는 훌륭한 사람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고 안 되고는 그건 하나님 손에 달려 있고 본인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부모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이 아이를 내 품을 통하여 태어나게 하셨으니 우리 집에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이가 이제 사회인이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그거면 충분해요. 부모가 할 일은 잘 먹이는 것도 필요하고 잘 입히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먹이는 거, 입히는 거, 가르치는 과정 가운데에 사랑을 담아서 주는 것입니다. 부모는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그 사랑을 받은 아이가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서 어떤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그것은 지 몫입니다. 그런 거로 30살까지, 요즘 시대로 말하자면은 30살까지 사랑을 베풀었다면은 이제 부모 역할은 다 한 것입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느냐 못 되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한국의 많은 부모들이 자식의 성공이 부모의 성공이다, 또 반대로 자식의 실패는 부모의 실패다, 이런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화, 이건 사실이 아니고 허구라는 뜻입니다. 진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부모의 성공이, 자식의 성공이 반드시 부모의 성공 아닙니다. 부족하게 키워도 성공하는 경우 있고 잘 키워도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자식이 실패했다고 해서 부모가 얼굴을 들지 못하고 부끄러워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충분히 사랑을 베풀고 부모로서의 사명을 다했다면은 그 다음 일은 또 그 자녀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자녀의 인격과 부모의 인격은 별개입니다.
자녀는 자녀고 부모는 부모예요. 자식 성공했다고 해서 부모 성공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자식의 성공일 뿐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부모가 훌륭해도 자녀가 곁길로 나가는 경우 있고요.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훌륭한 선지자입니까? 그러나 그의 두 아들은 망나니 짓을 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부모가 우상 장사를 하고 믿음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데라와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부모 자식 관계가 완전히 그냥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는 부모로서의 인격과 책임이 있고 자녀는 자녀로서의 인격과 책임이 있다. 이것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지식을 따라서 자녀를 사랑할 때에 건강한 사랑을 할 수가 있고 행복한 사랑을 해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자녀들아, 죄송합니다.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도 아버지들하고 자식들하고 관계가 안 좋은 경우가 많았던 모양입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마음 상하게 하는 아버지들이 예나 지금이나 많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물어봅니다.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다 한결같이 대답하는 것이 자식을 사랑해서, 설마 자식 잘못되라고 제가 그렇게 버럭 화를 냈겠습니까? 다 자녀를 사랑해서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놈은 그냥 상처받았다 그러고, 그리고 뭐 아주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변명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친구가 좋은가, 부모가 좋은가? 그러면은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친구가 좋다 그럽니다. 왜 그런 대답을 할까요? 부모는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하니까, 친구는 잔소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친구가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는 왜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많이 합니까? 사랑하니까요.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가만두고 볼 수가 없으니까 잘 되라고 자꾸 하는 말인데 그게 자녀들 입장에서는 잔소리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왜 자녀 입장에서 잔소리로 느껴지느냐? 옳은 말씀입니다. 다 옳은 말씀인데 기분 나쁘게 한다는 겁니다. 좋은 말씀을, 나를 위한 말씀을 좀 예의 있게, 부모라도 좀 예의 있게 자녀의 감정과 인격을 존중하면서 얘기를 하면 좋을 텐데 버럭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이 마음에 부담이 되고 아픔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대 어른들이 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낀 세대거든요. 우로는 해방 이전에 다 부모님들이 태어나서 조선시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자녀들은 완전히 신세대입니다. 그 사이에 지금 이 기성세대 60대, 70대 어른들이, 이 부모들이 끼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보고 듣고 배운 것이 웃 어른들로부터 대체로 그렇게 다 각박한 세월을 살아서 그런지 다정하게 친절하게 얘기하는 법을 잘 모릅니다. 마음은 정말 진실하고 사랑이 가득한데 표현하는 법이 좀 그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어린 자녀들 입장에서 들을 때에는 참 어른들은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은사가 있는 것 같다, 그런 말들을 들어야 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에서 크리스찬 부모님들에게 권면합니다. 자녀들에게도 예의를 지키는 부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도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대할 때에 예의를 지키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7 말씀을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도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을 확 열고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밖에 서서 내가 두드리노니 안에 있는 네가 듣고 자발적으로 문을 열어주면 내가 안에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와 함께 얘기하겠다. 문 안 열어주면 내 밖에 서서 기다리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피조물인 먼지 같은 우리 인간에게도 이렇게 예의를 차리시는데 내가 너한테 다 해줬잖아. 네가 진 게 다 내가 준 건데 내가 뭐 함부로 그냥 문 따고 들어오면 어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옛날 부모들은 그러셔도 그게 이해가 되었지만은 요즘 젊은이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자녀를 대할 때에도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그럴 때에 그 부모의 사랑이 자녀에게 잘 전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유, 그러면은 참 힘드네요. 자식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내가 낳아 키운 자식인데도 그렇게 까다롭게 대해야 합니까? 그렇게 부담을 가지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식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내 자식 내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동북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믿으시죠? 분명히 믿으시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렇다면은 자식이 말을 안 듣고 갈등이 생기면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이 자식을 내게 주신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내 마음에 안 듭니다. 이 어떻게 하면은 잘 다듬어서 잘 가르치고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내 뜻대로 막 윽박지르려고 할 것이 아니고 이 아이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정말 믿으신다면은 이 아이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를 키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저하고 너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무슨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보내주신 하나님은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알게 해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이 아이를 잘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아이를 양육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사랑을 명령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정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해야 하나? 내 마음, 내 기분을 따라 사랑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본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 따라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 예수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그렇게 사랑하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생활을 해나갈 때에 내 기분을 따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라면은 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할까? 예수님이시라면은 내 남편을 어떻게 사랑할까? 예수님이시라면은 이 아이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돌보실까? 자꾸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배 시간 때 응답을 주시기도 하고 찬송과 가사를 통해서 응답을 주시기도 하고 또 가까운 사람들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고 주의 음성이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 해야 할 중요한 또 한 가지 과제가 있죠.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일입니다.
자, 앞에서는 자녀를 사랑하는 일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다면은 이제 설교 후반부에서는 부모를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 지금 이 세대 성도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마지막 세대이고 동시에 자녀로부터 공경받지 못하는 첫 세대입니다. 참 불쌍한 세대가 지금 50대, 60대, 70대 세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부모를 사랑해야 한다, 당연하죠. 그런데 그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일, 특별히 노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참 어렵다 느끼는 경우가 들어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주된 이유가 뭐냐면은 나이 많은 어른들이 한 얘기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반복한다는 겁니다. 그걸 참 힘들어서 노부모 모시기 힘들다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남들은 우리 부모님을 그래도 훌륭한 분이라고 말하는데 정작 노부모를 모시는 자녀 입장에서는 다 아는 이야기, 또 뻔한 이야기, 또 하신다. 그래가지고 듣기 싫어하는 바람에 부모가 서운함을 느끼고 또 자녀는 피곤함을 느끼고 이로 인하여서 노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부모님을, 특별히 노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노부모가 왜 한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할까요? 기억력이 약해서요? 치매에 걸려서요? 여기에 우리의 중요한 물음이 있습니다. 자, 사람은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바위 덩어리가 아니고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계속 성장, 변화, 발전하죠. 그래서 사람은 유년기가 있는가 하면 청소년기가 있고 장년기가 있는가 하면은 노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시기마다 특징이 있고 과제가 있어요. 유년기 때의 특징이 뭡니까? 아주 예쁘고 그리고 어리고 피부가 깨끗하고 그런 아름다운 귀여움이 있죠. 그 특징입니다. 노인에게는 없는 그런 특징이죠. 동시에 유년기에 과제가 있어요. 유년기 때 꼭 해야 할 숙제가 있다고요. 그게 뭐냐 하면은 잘 먹고 잘 자는 겁니다. 그리고 잘 싸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숙제예요. 유년기 때에 1살, 2살, 3살 때에는 성장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자고 그래서 이렇게 몸무게가 늘어나고 이제 키가 자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 과제를 잘 해야 나중에 초등학교, 중학교 들어가서 그 다음 일을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청년기에 과제가 있습니다. 청년기의 특징은 아주 예쁘고 씩씩하고 지혜롭고 매력적이죠. 청년들 보면은 얼마나 참 아름답습니까? 그런 특징이 있는데 청년기에 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짝을 찾는 겁니다. 짝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실내에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기회가 안 되면은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만날 기회를 만들고 그리고 밤늦게까지 돌아다니고 그러는 가운데 마음에 드는 짝을 찾아서 만나는 겁니다. 청년기 때 그 일이 매우 중요한 숙제예요. 그 일을 잘 해야 그 다음 가정을 이룰 수 있고 가정이 이루어져야 다음 2세를 낳고 그 다음 또 일들을 해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노년기에 특징이 있는가 하면은 과제가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시게 되면은 이제 떠날 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옵니다. 본인이 그걸 압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을 살아왔기 때문에 마음속에 여러 가지 후회스러운 일도 많이 있고 상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한도 있습니다.
어린 아이에게는 상처나 추억이나 한이나 이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얼굴이 해맑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70, 80, 90을 살다 보면은 이런 일, 저런 일을 많이 겪어서 마음에 어두운 구석도 있고 부끄러운 부분도 있고 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떠날 날이 가까이 다가옵니다. 이걸 해결해야 돼요. 이걸 해결하고 싶은 그런 마음, 충동이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노년기에 가장 중요한 과제는 화해입니다. 유년기에 중요한 과제가 성장이라면, 청년기에 중요한 과제가 짝을 만나는 일이라면 노년기에 인생의 중요한 숙제가 화해입니다. 과거와 화해하고,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어둠과 화해를 하고, 부끄러움과 화해를 하고, 또 죄지은 것에 대해서 화해를 하고, 한 맺힌 것을 풀어야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얘기를 또 하고, 한 얘기를 또 하고, 한 얘기를 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이 부모를 모시는 자녀 입장에서 그 노부모님의 인생 숙제 과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걸 귀찮다고 아이 또 한 이야기, 뻔한 이야기 그만하라고 그렇게 말문을 닫아버리게 되면은 서운함을 느끼게 되고 그게 풀리지를 않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돌아가실 때에 마음이 무거워요. 그런데 살아계실 때에 똑같은 이야기 같지만은 효도하는 마음으로 자꾸 들어드리다 보면은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똑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감정의 농도가 조금씩 옅어지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그 미운 사람도 아픈 것도 품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생기게 되고 몸과 마음이 가벼워져요. 그렇게 해서 자신의 과거와 화해가 잘 이루어지고 마지막 숨을 거둘 때에는 그 임종 모습이 너무나 평안합니다. 그 모습 자체가 자녀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신앙적으로도 큰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잘 이해한다면은 연세가 높으신 노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길은 노부모가 하는 일을, 하시는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맞장구도 쳐주고 때로는 어머니 마음속에, 아버지 마음속에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이런 한이 있었구나, 그걸 어떻게 좀 풀어드리기 위해서 같이 미워하는 사람 같이 미워해 주기도 하고 같이 화도 좀 내주기도 하고 같이 울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할 때에 그 마음이 가벼워지고 건강해지고 얼굴이 다시 밝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노사연이라고 하는 가수가 바램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지요. 그 가사 혹시 기억하십니까?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노사연의 바램, 누구의 바램입니까? 노부모의 바램을 이렇게 가사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된 행복은 사랑 속에 있습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고 부모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함으로 모두가 행복한 동부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자녀를 주셨고 부모님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주님을 닮지 못하여서 내 방식으로, 내 감정으로 사랑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사랑의 이름으로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부모에게 서운함을 준 적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다시금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고 하였사오니 오래 참음으로 온유함으로 그리고 겸손함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행복한 동부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잘 믿고 가족끼리 진정으로 사랑하는 동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며 이웃 사람들이 동부교회에 더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